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사무엘상 5번째 시간에 오신 분들,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룰 본문은 사무엘상 13장에서 14장, 사무엘상 성경 공부 5번째 시간을 또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볼 본문은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내용이고, 이제 이 내용을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먼저 함께 살펴봅시다. 저희가 지금 사무엘상을 다루고 있고요. 이 사무엘상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사사 사무엘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자, 이 전반부가 이미 끝났습니다. 이 전반부가 끝나면서 이제 주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통치 내용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이 사울의 왕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사울의 즉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다음 주까지 또 이제 계속해서 주로 살펴볼 내용들은, 특별히 오늘과 다음 주 이 두 사건이 사울의 앞으로의 통치를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사건이고, 그의 통치가 어떠할지를 묘사해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바로 오늘의 사건은 사울 통치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말하고 있고, 그것은 오늘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보여진 사울의 모습이고, 다음 주에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갖게 될 모습입니다. 이 두 전쟁을 통하여서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제 왕권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왕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실 현대의 삶 속에서는 왕같이 살고 있죠. 사울의 그 삶을 보면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울은 믿음이 없는 일반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사울을 통해서 오히려 되돌아보게 되고,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봅시다. 13장과 14장은 또 역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짝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금방금방 이해하기 쉽게 색깔로 제가 가끔씩 표현을 합니다. 13장과 14장의 색이 다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서로 반대라는 거죠. 그런데 뒷부분은 또 색깔이 검은색으로 같아요. 그것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절반은 다르고 절반은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걸까요? 역시 A-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큰 구조는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A와 A-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A가 어떤 내용입니까? 1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온 블레셋에 대한 사울의 반응. 자,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온 것을 보고서 사울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는 내용이 13장이고요. 자, 두 번째는 그 벌떼처럼 몰려온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 도망갑니다. 이제는 쫓겨가게 됐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분명히 진 거죠. 공격을 하러 왔다가 그만 이들이 도망가 버리니까, 뒤를 보이면서 도망가니까 뒤에서 화살을 쏘거나 뒤에 가서 치면은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전쟁을 하다가 뒤를 보이면 안 됩니다. 근데 도망가면서 그 도망가는 자들에 대한 역시 사울의 반응.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하는 어떠한 큰 벽이죠. 넘어가야 될 산입니다. 이 벽, 이 산에 대해서 바울이 보인 두 가지의
반응을 오늘 본문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응이 서로 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고 역시 사울은 그래서 사울이구나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13장으로 가봅시다. 이 13장과 14장 또 뒤에 15장 16장도 그렇지만 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 전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 구약 성경의 사실 절반 이상, 특별히 이 역사서는요 전쟁에 관한 기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호수아서 보세요. 거의 3분의 2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과 땅 분배. 사사기 3분의 1이 전쟁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거의 전쟁이 중심축을 이룹니다. 그만큼 구약에 있어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요 또한 신앙적인 어떤 계기들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은 뭐냐면 영적인 싸움을 말합니다. 우리가 늘 겪게 되는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우리들이 싸워야 하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들이 지금은 뭐 하면서 살아요? 일하면서, 돈 벌면서, 공부하면서 뭔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일들이 있을 거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직장에서 일하느라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또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각자의 삶에서 자기가 당면한 그 현장에서 영적으로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전쟁이고, 교회로 말하면은 세상의 어둠의 세력과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 그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홀리 워로서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신약에서는 교회와 성도 자신이 세상의 악한 영과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이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자, 전쟁 이야기를 이제 우리들이 하게 되는데요. 자, 보면은 처음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싸우게 됐는가, 그 계기가 있습니다. 사실 블레셋의 군사력은 이스라엘의 10배 정도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었고 말들을 타면서 칼과 창을 휘두르는 마병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총 부대만 있고, 여기는 전차도 있고 또 이제 그 보병들을 수송해서 나르는 장갑차도 있는 그런 꼴인 거죠. 전차, 장갑차, 여기는 소총 부대. 이게 전력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여기는 칼과 창과 화살이 있었지만, 여기는 기꺼해야 돌촉으로 만든 화살과 몽둥이, 칼 몇 자루가 전부. 그러니까 이게 군사력으로 치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게임이 안 됩니다. 한쪽은 청동기 말기, 여기는 철기 초기. 이 청동기와 철기가 부딪히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로 치자면은 286과 386, 486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또 이 세대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블레셋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는 자다. 이 자꾸 사람들을 끌어내야만 쳐 죽일 거 아닙니까? 왜 이 싸움을 도뒀냐면, 당시의 전쟁은요, 도망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무슨 미사일을 쏘거나 포를 쏠 수가 없어요. 총을 쏘는 게 아니니까 칼로, 또는 기껏해야 화살인데 화살도 정확도가 떨어지고 날아오는 거 피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싸우러 나와야 맞짱 떠서 이기는 거지, 도망쳐버리면 싸움이 안 돼요. 숨어버리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다 광야에 찾으러 다닙니까? 그래서 싸움을 도두는 거예요. 싸우도록 유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대부분 수비적인 형태만 취합니다. 최소한 방어만 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참 어떻게 이런 사울 밑에서 이런 아들이 태어났는지 미스테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오지만 때로는 불신자 가정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나올 수 있어요. 요나단이 그런 자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블레셋 수비대는 본진이 있어요. 본진은 이제 이동하죠. 몇만 명씩 이제 오는 거고, 이 게바라고 하는 이 베냐민 지역,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이 게바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의 한
몇백 명 정도,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를 주둔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여차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까지 자기들이 영향권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수비대를 거기다가 주둔을 시킵니다. 소수 병력만, 대대 병력만. 그런데 요나단이 부하를 데리고 가서 그 수비대를 쳐버립니다. 그 몇백 명 안 되니까 쉽게 공격할 수 있죠. 그러자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건드린 거죠. 블레셋을 건드렸으니 큰일 났다. 그럼 나팔을 불면서 야, 가만히 있으면 블레셋에 우리 쑥대밭 만드니까 일단 나와서 막자.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게 했습니다. 아울러서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도 역시 마찬가지로 몇만 명의 군인들과 마병과 전차들을 끌고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막 어마어마한 군대가 막 쫙 몰려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전쟁이 났다고 몰려 나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겁을 먹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동에 숨으며.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 숨는 거예요. 저 때는 숨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살기 위해서는 숨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가 막 흩어져 버리고 지금 사실 몇 명 안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요나단이 이제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죠. 할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겠다고 허락을 하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먼저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사는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해야 되잖아요. 당시에 제사는 사무엘이 와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전령을 보냈겠죠. 사무엘이시여, 우리가 이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어서 와서 제사를 집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7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막 도망치는 거예요.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러니까 길갈에서 지금 사울이 누구를 기다리냐면은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길갈 쪽으로 모였지만 사무엘이 와야 빨리 제사를 드리고 길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믹마스로 올라가는데 지금 사무엘이 안 오니까 사람들이 자꾸 두려워하고 떨고 모였다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다 흩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그래서 그는 그 조급함, 그 두려움, 자꾸 군인들이 없어지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죠. 사울은 왕이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왕으로 세워지면서 그 역할이 나뉘어졌어요. 그전에는 사무엘이 다 했어요. 왕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라를 통치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은 선지자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군인들이 자꾸 흩어지고 무서워서 숨고 자기가 싸울 군인 수는 적어들고 이런 전세가 불리하게 되자 할 수 없이 사람들을 더 흩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제사를 자기가 드리는 그런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 성도들이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본인이 감동하고 받은 말씀도 나누고 서로 같이 기도하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와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동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제사를 왜 드렸을까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야, 이 전쟁 아무것도 아니야. 블레셋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다 한 방에 쓰러져.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제사 드리는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을 흩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뭐예요? 사람들을 지금 의식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야, 이제 제사 드렸으니까 너희들 가지 마.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지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자기의 힘, 군사력을 믿고 있습니까? 사울은 여기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죠.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건 참 믿음이죠. 그런데 내가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을 찾아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막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당장 눈앞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옆에서 안타깝게 지켜보고 계시죠. 네가 손만 내밀면 내가 너를 도와줄 텐데. 사울은 이 믿음의 시험에서 그만 실패하고 맙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입니다. 세상은 계속 전쟁 중이에요. 경제적인 전쟁, 경쟁이라고 좀 더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경쟁 속에 있어요. 무엇을 위한 경쟁입니까? 자기가 살기 위한. 물론 함께 같이 잘 살기 위한 경쟁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 제일 먼저 앞에 오는 주어는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쟁이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그 경쟁을 뚫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경쟁은 세상의 경쟁과 다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경쟁하고 또 싸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단어를 써요. 방법이 잘못되면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공정한 경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쟁만 하지 잘못된 경쟁, 불법 이런 거 우리는 하지 않아요. 그것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을 해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공인된 거짓말 중에 거짓말장애는 정치인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인들이 진실한 사람을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진실하려고 노력은 할지 몰라도 또 상황이 바뀌면 또 말이 또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게 진실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사울의 죄에 대해서 사무엘이 드디어 와서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제사가 다 끝난 상황에서 왔죠. 늦게 온 거예요. 왜 늦게 왔는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늦게 왔는데 기다려야 될 텐데 기다리지 못한 거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 그 명령이 뭐예요?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거죠. 제사 드리는 거는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셨더라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라면, 우리가 이번 주일날 순종에 대해서 계속 나누었지만 순종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왕이 해야 될 첫 번째 자격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율법과 질서를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왕으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을 구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물론 다윗이 기름을 부음받아서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사울이 지금 사무엘로부터 심판을 받고 그가 길보아 전투에서 사망할 때까지 한 20여 년, 꽤 긴 시간이 흐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어떤 해프닝을 벌이고 나서 전쟁은 지금 사실은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게바, 남쪽에 있는 게바, 블레셋은 저 북쪽에 있는 믹마스에서 서로 이제 군인들이 모여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16절에 이렇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와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남쪽에 있는 게바,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 북쪽에 있는 믹마스에 진을 쳤다. 자, 요걸 한번 지도로 보겠습니다. 한번 지도를 같이 보면은, 자, 여러분 저기 게바라고 하는 것이 제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길갈이 있어요. 길갈과 또 아래쪽 기브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게바로 간 겁니다. 게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 최전선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군은 저 벳호른 쪽에서 왔어요.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내려왔고, 믹마스라고 하는 북동쪽에 있는 그 지역에 지금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 믹마스에서 오브라 쪽으로 올라가서 또 그 사람들을 약탈하기도 하고, 또 더 동쪽으로 가서 또 약탈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벳호른 쪽에서 와가지고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어느 영상을 하나 찾았는데, 이 믹마스가 계곡입니다. 계곡인데 이것을 드론으로 이제 촬영한 영상을 요거 다음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영을 갖추고 있는데, 이때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그 소년과 함께 이 게바에서 믹마스 쪽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기습 공격을 들어갑니다. 몇백 명을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기껏 자기하고 자기 부하 두 사람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임을 제가 좀 이따가 영상을 보여드리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자, 이 요나단의 믿음인 거죠. 할례 받지 않는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멸망받아야 될 것으로 긍휼히 여길 필요가 없는 그런 대상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그게 뭐예요? 그런 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다. 저들을 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은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지금 두 사람이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저 사람들을 다 쓰러뜨릴 수 있다. 이런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정말 이 믿음은 여호수아의 믿음이고 진정으로 모세의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이죠. 다윗 혼자 골리앗을 무너뜨린 믿음이에요. 우리가 수가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믿음만 있으면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상대해야 될 상대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이 너무나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믿음으로 나갈 때 놀라운 그 역사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사울은 하나님을 보질 못해요. 하나님의 손을 잡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사람을 보면 너무 초라하죠. 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수아의 믿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믿음으로 드디어 이 요나단이 이 게바에서 믹마스 쪽으로 이제 침투해 들어가는데, 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헬리캠으로 찍은 영상인데요. 저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지금 이 찍은 쪽에도 이렇게 산이 있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협곡, 계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왼쪽에 있는, 자, 이제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아래쪽에서 내려가는 거죠. 저 계곡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시 계곡 위로 올라가야 돼요. 저게 몇백 미터는 될 것 같습니다. 육안으로 보아도 한 2, 300미터는 돼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계곡으로 내려가 가지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좀 더 사진으로 정확하게 보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 왼편 고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지 너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나단과 그 부하가 저 산을 내려가요. 그럼 반대편에서 다 보입니다. 그 아래쪽 계곡까지 내려가다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 있는 상대를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위에서 활을 쏠 수도 있고 돌을 굴릴 수도 있고, 사실은 굉장히 불리한 전세였죠. 이런 협곡을 넘어서 요나단이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부하와 함께 저 협곡을 넘어서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갔는데, 요나단은 지금 무엇에 충만해 있어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무서울 것이 없어요. 그는 가면서 그 앞에 맞서고 있는 블레셋 군인들을 쳤습니다. 그의 칼과 그의 힘이 그 블레셋 군인들을 쓰러뜨립니다. 약 20명이 쓰러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갑자기 이 블레셋 진영의 큰 공포심을 일으키셨습니다. 원래 이 고대 전쟁은요,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몇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 그 영향이 바로 뒤로 미쳐지게 돼 있어요. 눈앞에서 지금 20명이 깜짝할 사이에 죽은 겁니다.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 이미 골리앗과 다윗의 그러한 그 전쟁, 골리앗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전쟁 패턴이기 때문에 앞에서 20명이 무너지는 것을 뒤에서 보고 있던 군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쳐버리는 겁니다. 갑자기 20명이, 저 칼 든 20명이 다 그냥 쓰러져 버리니 자기들도 이제 죽을 거 아니에요. 그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오면서 그들이 확 일시에 흩어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이 들에 있는 진영은 지금 믹마스 그 산 뒤쪽에 넓게 퍼져 있는 본진을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이 노략군들은 위에 또 옆으로 이제 그 침략을 위해, 노략을 위해서 떠난 자들, 그러니까 온 블레셋 진영에 이런 공포심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땅도 진동하였으니 때마침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진까지 막 땅이 떨리니 이제 이 사람들이 간이 완전히 콩알만해져 가지고 정신이 혼미하고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수 없고 살기 위해서 이제 도망치는 방법밖에 없는데, 막 일시에 여러 사람이 있고 막 우왕좌왕하고 도망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겁이 나니까 자기 같은 블레셋 사람들도 서로 막 치게 돼 있어요. 빨리 안 비켜 하면서 막 이렇게 치다 보면 서로 막 싸우고, 또 아군인지 적인지 구분이 안 되고 온 혼란이 일어나면서 지금 블레셋 진영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그 진영이 완전히 와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장면을 건너편 쪽에서 보니까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들 진영 안에 이스라엘이 급습해 들어온 것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20명이 죽었고 그걸 눈앞에 보았고 두려워서 다 도망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막 외치면서 도망쳤겠죠. 빨리 도망가라 막 이렇게 외쳤겠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타난 것으로 오해하고 같은 편이면서도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서로 모르면 막 죽이고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다. 자, 지도를 한 번 더, 마지막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게바, 예루살렘 북쪽에 게바라고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본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믹마스 쪽에서, 계곡 저쪽에서 이런 혼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게바에서 모여가지고 역시 그들을 쫓아갑니다. 북쪽에 있는 벳 아윈이 북쪽인지 남쪽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북쪽으로 갔다가 베델 쪽에서 아얄론 쪽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가요. 아얄론 쪽으로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서쪽, 원래 블레셋 사람들의 자기 집으로 이제 가는 거죠. 아랫 벳 호른과 윗 벳 호른 쪽으로 해서 이제 서해안 쪽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추격해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전세가 기울어지고 도망치고 있는데, 자, 앞에는 뭐였어요? 전쟁을 하러 온 사울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두려워하며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큰 불순종, 큰 죄를 범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두려워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고 그들의 그 진영이 깨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혼란 속에서 그들이 도망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만 하면 됩니까? 뒤쫓아가서 뒤에서 쳐서 쓰러뜨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사울이 여기서 또 참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바보 같은 짓. 이 참 얼마나 사울이 어리석은지, 지혜로운 왕이라고 한다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지 압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누가 지혜롭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항상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사람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왜곡되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잘못된 판단을 내림으로써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해요. 저는 꼭 이 정부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의 이념에 지금 휩싸여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소수를 위한 결정, 현실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이념을 위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이 지금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진실한 거고요. 기도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유익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지혜예요. 사울은 지금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들이 지쳤잖아요. 하루 종일 전쟁하느라고.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나라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군대 지휘관이 할 짓입니까? 전쟁을 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지치고 힘들겠어요. 빨리 먹을 것을 공급하고 먹고 힘을 내서 추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몰살을 시켜야죠. 그러면 사울은 더 이상 블레셋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요나단의 믿음 때문에, 요나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발로 걷어차버립니다. 아니, 갑자기 여기에서 무슨 맹세를 하고 금식을 선포하냐고요. 금식은 언제 하는 겁니까? 정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왜 금식을 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입니까? 지도자가 이렇게 한번 결정을 잘못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요나단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너무 지치고 배가 고파서 그 숲속에서 꿀을 발견하고 자기 막대기에 찍어가지고 꿀을 먹고 눈이 밝아졌다. 이 탄수화물이 당분이 공급이 되니까
그가 힘이 난 거죠. 사람들도 이 맹세를 따라서 아무것도 먹고 있지 못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고 지치니까 할 수 없이 양과 소를 잡아서 먹는데 막 급하게 먹느라고 피채, 허겁지겁 먹느라고 피채 먹은 생고기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 속에 빠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온 백성을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왜 사울은 금식을 선포했을까요? 그의 왜곡된 생각 때문입니다. 그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잘못하면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왜 이단들, 소위 말해서 교회를 욕먹게 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왜 말도 안 되는 무슨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무슨 사탄에게 굴복하는 거라느니. 여러분, 이런 잘못된 사고가 왜 우리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멸살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을 어긋나는 지금 요청을 하나님께 하는 거죠. 자신의 어떤 종교심, 자신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지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식을 어긋나게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이미 다 승패를 결정이 났는데 굳이 금식까지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결국 이 사울의 잘못된 결정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는 것이 실패로 끝나고 불씨가 계속 남겨져서 평생 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 맹세를 어겼다고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정말 사울은 자기 위신, 왕으로서의 위신 때문에 아들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참 어리석은 큰 죄를 범할 뻔했는데 백성들이 아니 우리의 영웅을 왜 죽입니까? 저를 살려달라고 백성들이 요청하니까 할 수 없이 못 이기는 척하고 요나단은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도 얻은 게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들로부터 지도자로서의 위신도 잃어버렸죠. 블레셋 사람들을 몰살시킬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렸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물론 사울이 이 앞에 보면은 모압이나 암몬 이런 족속들을 다 쳐서 이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나름대로 이제 왕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외적으로부터 보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를 그가 다 잃어버리고 결국 그들은 그의 가시가 되어서 어떻게 했어요? 평생 그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보여줬던 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했잖아요. 여전히 그 태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전쟁을 했어요?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모습과 정말 반대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승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구원을 이루고 승리한 것이지 힘센 사람을 모아서 승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다윗의 부하 가운데 이러이러한 용감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그들을 설명해 줄 뿐이지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그들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 현실의 큰 문제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거기에 지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잡고 나에게 찾아온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어려움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의 힘을 의식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소통함이 없었기 때문에 지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까? 내가 지혜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문제,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것, 내가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악이고 선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면 불필요한 낭비와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뭐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행복한가요? 그 인생이 늘 평안하고 성공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과 소유하고는 상관없이 지혜로운 자는 항상 평안하고 형통하고, 그게 형통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면 지혜를 구하십시다. 믿음과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얻게 되는 지혜가 결국 우리들이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소중한 모습이고, 사울은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놀라운 영향력과 지위와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었던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왕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당면한 영적인 싸움, 또 이 사회적인 경쟁과 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면 주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 또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가면서 세상과 경쟁해야 되는 이 모든 삶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과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삶에서 지혜롭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가 있는 곳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정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여